여러분 창세기 32장, 33장은 좀 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PPT로 말씀을 찾지 않고요. 32장, 33장 안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아담만, 남자만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지어주셨죠. 그래서 가끔 이제 참 자존심이 세신 여자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세요. 왜 내가 돕는 배필이냐? 나는 뭐 돕기만 하는 뭐 그냥 하수인이냐? 그래서 그런가 집에서도 맨날 고생만 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제르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것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도 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조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말씀에 똑같이 에제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하실 때에 그 똑같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뭐 그냥 하수인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돕는 자로 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확장해서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하자면 남자 혼자 있어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여자를 옆에 두셔서 비로소 사람답게 사람 구실을 하려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막 행복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비로소 남자든 여자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사람을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지 않고 돕는 배필을 주시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 성품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성품만 담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삶의 방향으로서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도 서로 돕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보혜사라는 뜻이 곁에서 돕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돕는 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또 인간의 본연의 모습, 창조 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서 돕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냐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도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 믿음 되시면요,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또 다른 우리 구역을 위해서, 또한 성가대, 찬양단, 봉사자들, 목회자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였을 때에 어떤 학자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장 큰 범죄라고 부르는, 가장 큰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이 범죄의 때에 모세는 세 차례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감명 깊고 너무나 깊이가 있는 기도예요. 세 차례의 기도인데 우리 한 번씩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화면에 우리 찾지를 않았습니다. 32장 33장만 볼 것이라서 성경을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우상 숭배 앞에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언약이 깨졌으니 언약이 깨진 것에 따라 완전히 심판하고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을 시작한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반론할 수 있는 여지를 중보기도로서 반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고 싶은 그 공의의 마음과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모세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진멸하시면 애굽과 온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우습게 볼 것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진멸하라고 빼냈다고 오해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언약 맺으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화를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고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처럼 하나님 앞에 설 자를 구해서 레위 족속이 나오고 3천 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두 번째 기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 사함을 위해서 구합니다.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이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또한 자신의 영혼을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죄가 있다면 내가 판단할 것이다.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 백성을 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요 2만 명이 죽은 것으로 나와요. 우리는 좀 의아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그 능력과 은혜는요 모세가 와도 안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아무리 모세가 대단해도 모세의 중보기도로 속죄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아무 흠이 없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래 이제 가라. 내가 너희가 약속했던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땅으로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번성하게 하겠으니 약속 지키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 지키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니 가라.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냥 보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겠다. 화를 내리시지 않겠다. 가나안 땅도 약속대로 주시겠다. 그럼 나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번성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없이 땅을 차지하는 것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중보기도 한번 보실까요?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어떤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필요 없다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간절한 구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세로부터 이런 기도의 자세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하는 기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무엇보다 돈 잘 버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장 17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 돕는 자의 모습, 중보기도하는 자의 모습, 이런 중보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주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이 중보기도자가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던 이 말씀이 모세만 특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만큼 친밀한 선지자는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맛보는 그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될 것 없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한 세상이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수천억 원을 주어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본 자의 행복을
여러분 아시죠? 때로는 옛적이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딱딱한 성경을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심지어는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펑펑 쏟고, 여러분 그렇게 눈물 쏟고 기도하는데 살맛 안 난다, 죽겠다 이러십니까? 아니죠. 정말 삶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며 눈물 펑펑 쏟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살 소망이 있어요. 살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것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속도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합니다.